26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이제 모세 스님이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시는 그런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26절에 보시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리고 그들의 물건까지도 아무것도 만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영향력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 악인들의 장막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 악인들의 장막이라고 할 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라샤라고 하는 건데, 이 라샤의 원어적인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고 큐티식에 좀 기록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악, 라샤의 뜻이 뭐냐면 주관적 현상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느끼고 내가 당하고 내가 생각하기 악하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판단한 거 말하고 말을 옮기잖아요.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당하고 내가 생각하기 악하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악이라고 하는 라샤는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 주관적인 현상 아니고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거다. 뭐에 비추어서요?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은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세상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이라는 범주에 속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에 비춰볼 때 저 악이 아닌데? 근데 성경은 그게 악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나의 보편적 윤리 기준에 비춰서 볼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악이 아니다. 그래서 결혼 이외에 다른 남자와 여자와 여러분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을 이제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혼할 때 민법에 비추어서 양육권을 누가 소유하느냐, 이 재산이 형성되어진 걸 몇 %로 나누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 판사가 네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넌 재산의 30%밖에 못 가져가. 그러니까 뭐 그건 있을 수 있으나 형법에 있어서 어떤 제지도 받지 않죠. 그렇죠? 이건 보편적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비추어 볼 때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악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의 악은 말씀의 그 기준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말하는 그 어떤 판단,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이것이 내 상식과 이 시대가 말하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시대 정신이 말하는 것으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농사를 지어보면 씨를 뿌리는 것은 장난 같은 거예요. 그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모내기 같은 경우에 그 벽씨를 다 소독을 하거든요. 절구통 같은 그런 데다가 우리 아버지는 꼭 절구통에서 소독을 했어요. 소독을 한 다음에 목판을 만들어야 돼요. 논 한쪽 구석에 한 2줄 정도 목판을 만들어요. 이렇게 논흙으로 딱 경계를 뚝을 하나를 만든 다음에 거기를 이제 목판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벽실을 뿌리죠. 소독된 걸. 그리고 반드시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적당한 온도를 제공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모가 이만하게 자라면 모를 쩐다라고 말해요. 다 쪄요. 요만큼하게.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모내기 할 때는 이제 논을 물을 집어넣어서 쓰레기를 다 해요. 예. 쓰레기를 다 해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 모내기는 요즘처럼 이항기라는 게 있어서 이항기가 착착착착착 심고 그러지만 옛날에 제 어릴 때는 전부 사람이 하던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힘든 일이라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전부 다 품앗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집에 모내기를 하면 그냥 그 동네가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모내기 할 때는 한 2, 3주가 계속 잔칫날이에요. 온 동네가. 왜냐하면 그냥 그 집에 모내기 하면 길 가던 사람도 다 와서 거기서 점심을 먹어요. 이렇게 길 가면 다 부르니까 점심 먹고 가.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의 밥만 준비해서는 안 돼요. 훨씬 더 넘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참도 그냥 저 밭에 일하던 사람 저 놀이 나가서 다 참 같이 먹죠. 그만큼 많은 사람이 양쪽에 못줄을 잡고 어이 그러면 그 못줄 표시된 대로 팍 꽂고 이러면 한 번 하고 나면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허리 또 한 번 피고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엄청난 수고가 필요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불구하고 그게 쉬워요. 진짜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이 벼가 자라가면서 피를 뽑아내는 거예요. 솎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래 말씀을 몰랐죠. 원래 예수를 몰랐죠. 그 예수를 모르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세상의 시대 정신과 보편적 사고, 합리적 사고가 우리는 다 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태도를 결정하죠. 지식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니 내가 그 태도를 결정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게 삶의 방식이 되었어요. 그게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얼토당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더라도 얼토당토 않을 수 있지 않아요? 아니 그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좀 주장한 것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틀렸다 생각하지 않고 옳다 생각하고 살았던 기준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이건 뭐 얼토당토 않은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 생각을 솎아내야 되는 거예요. 피를 뽑아내듯이. 근데 이 싸움이 어마무시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살아온 방식을 부정해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가치 기준을 부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 어릴 때 시대 정신 여자하고 부부는 3일에 한 번씩은 두들겨 패야 된다. 그 볕 좋은 날 봄이고 가을날 그 아저씨들이 담배 피면서 하는 얘기였어요. 그 제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 마누라하고 부부만 두드려 패냐 자식도 두드려 패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죠.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상식이었다면 전 맨날 우리 애들 매로 다스려야 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매를 들어본 적이 없죠. 딱 한 번 우리 아들에게 그냥 교회에서부터 내가 몽둥이를 들고 갔어요. 자기 엄마에게 했던 행동과 말을 내가 듣고 교회에서부터 몽둥이를 들고 갔어요. 이제 이 혈기가 올라온 거예요. 아내가 문을 잠궈서 아이가 있는 방으로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베란다 쪽으로 들어갔죠. 베란다 쪽으로 들어가 그럴만 하면 안 할만 하잖아요. 근데 베란다로 들어가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냥 그날 내가 걔를 죽일 생각이었어요. 진짜. 예. 넌 사람 새끼가 아니다. 엄마한테. 근데 여러분 딱 들어가서 매를 때리려고 하는 순간 제 아내가 우리 아이 위를 덮었죠. 몸으로. 그러니 뭐 아내가 아이를 덮었으니 제가 그 아들을 어떻게 때리겠어요. 그리고 그냥 그 모습이 저를 정신이 들게 만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리고 매를 내려놨어요. 애를 때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아내 덕분에 안 때렸죠. 내 사고방식이 바뀐 거죠. 이 솎아내는 작업이 너무 고된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속가내는 작업이 안 되니까 이렇게 다투고 갈등하고 찢어지고 이혼하고, 그죠? 불신결혼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작업이 진짜 우리가 고단한 작업이에요. 요즘 지금 국방부 장관하고요, 그리고 문화체육부 장관하고 여성가족부 장관하고 아마 인사청문회를 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세상 매체를 접하는 건 우리 딸을 학교에 픽업할 때 7시 20, 30분쯤에, 그때 7시 20분부터 시작하는 CBS의 그런 뉴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듣는 게, 이게 안 들을 날도 많지만 그냥 찬양을 듣고 가거나, 그 다음에 우리 딸이 듣고 싶은 음악을 듣고 가거나 그럴 날도 많지만, 듣는다면 그게 뉴스를 듣는 저의 전부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들을 때도 있고 일주일 동안 안 들을 때도 있고. 근데 어제 여러분 태워가면서인가 하여튼 뭐 들어보니까 다 세 분이 다 장관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하신가 봐요. 예. 근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가 김행이라고 하는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에 진짜 이분은 자기 스스로 사퇴해야 되는 분이다. 이 사람은 장관으로는 너무 부족한 분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말하나 봐요. 뭐 문화체육부 장관도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 문화계 인사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석고 대제를 해도 뭐 할 판국인데 장관을 하다니 뭐 이러면서. 근데 이게 다 하나하나 사람의 기준이겠죠. 그 중에 하나, 이 김행이라는 분에 대해서 공영방송인지 뭐 유튜브 채널인지 여러분 말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 김행이라는 사람이 절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낙태는 안 된다, 낙태를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맨날 말을 하고 다니고 교회에서 간증할 때도 이렇게 간증을 했대라는 거예요. 낙태는 안 된다, 낙태는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 얼핏 들어보면 이분의 삶이 사람들에게 판단받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온 흔적들도 많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제일 공격받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태 안 된다, 낙태는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걸 이제 녹취를 해가지고 공격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적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태도를 보이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시대의 보편적 시대 정신과 세상의 고함천말과 완전 다르죠. 예, 그렇죠? 여러분, 낙태 안 된다, 이게 성경적인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낙태를 허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죄가 아닌 것이 죄고 죄인 것이 죄가 아닌 거예요. 수많은 죄가 인권이라는 말로 여러분 이 죄가 인정이 되고, 이 죄가 유통이 되고, 이 죄가 주장이 되고, 이 죄가 라이프스타일이 되고, 그리고 이 죄가 삶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한복판에 여러분이 살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소개드렸지만 독일은 초등학생들이 주기적으로 데모를 합니다. 학교에서 학예 발표회에서 연극하면서 장난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독일에서 데모가 일어났을 때 가장 무서워하는 데모, 프랑스에서 데모가 일어났을 때 가장 무서워하는 데모가 초등학생들이 하는 데모예요. 여러분, 이 독일 아이들이요, 초등학생들이요, 피켓을 만듭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를 다 만들어요. 자기 손으로. 그리고 그 도시에서 가장 번잡한 시내 한 중심에서 몇 시간씩 합니다. 데모를.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이 데모를 할 때는 도시의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돼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데모를 교육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데모를 가르칩니다. 왜 데모를 가르칠까요? 데모를 가르친다라고 하기보다는 사람의 정신, 사람의 가치를 잘못된 세속적 시대 정신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취지하고 동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독일은 히틀러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폴란드 뭐 이런 나라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1939년에 이 불가침 조약을 다 깼어요.
그리고 폴란드부터 침공을 하기 시작하죠. 독일이. 그리고 나중에는 영국 빼고는 온 유럽을 다 그냥 침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권 때문에 소련이 참여를 하게 되고 일본도 나서게 되고 나중에 진주만 공격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나서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한 11년간 정도 2차 세계대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히틀러라고 하는 이 단 한 사람, 그래서 막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막 말하고 유태인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그때 그 틀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반응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역사적 인식에 대한 반성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하든 그 주장은 반드시 뜯어봐야 된다. 반드시 오른쪽에서 보고 왼쪽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 봐서 정말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 삶의 윤리와 타당한가? 이걸 따져보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데모해야 된다. 반대해야 되고 싸워야 한다. 그게 인간의 보편적 삶의 방식이다라고 가르친 거죠. 나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을 뭘로 삼은 거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법과 사람의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만일 그들이 그때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놓고 이 기준에 이 말씀에 비추어서 따져봐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반대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전혀 달라진 양상이 됐겠죠. 여러분 독일은 아직도 목사님은 나라에서 월급을 줍니다. 공무원이에요. 근데 독일의 교회는 없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싸움을, 이 어려운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 얼마나 고단한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것이 이것이 여러분 그냥 이제는 일반적 시대의 교육 방식이 되어버렸어요. 인문학의 기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문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모든 것이 거기에 비추어서 결혼 깨버려. 네가 제일 소중한데 뭐하러 그러고 살아. 불신결혼 마찬가지예요. 네가 제일 소중한 거야. 아무리 예수를 안 믿어도 부모가 반대해도 네 행복하면 그만이지. 해! 이거 아닙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58초간 나오는 그 숏 영상이 있어요. 틱톡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틱톡에는요. 여러분 제 스마트폰에도 동성끼리 키스하고 하는 게 그냥 나와요. 58초간. 뭐 제대로 막아설 수가 없는 이제 형국이 되어졌죠. 벌써 7, 8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연세대학, 홍대학 거기 우리 교단에서 그냥 몇순 걸어가는 굽히는 큰 교회에 거기 붕에 갔을 때 청년들 대상으로 새벽 부흥회 하는데 설문조사를 제가 했어요. 쪽지에다가 자기 죄를 고백한 거 다 써라. 그래서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 가져와가지고 그거 펴놓고 기도하고 불살르고 펴놓고 기도하고 불살르고 하다가 제가 뒤집어졌지 않겠어요? 7, 8년 전인데 여러분 남학생들보다 훨씬 더 성적으로 타락된 여학생들의 삶을 쳐다보면서 근데 그 은혜 받겠다고 교회 새벽 예배 부흥에 온 아이들이 그러니 여러분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여러분 교육 방식이 됐어요. 이 시대의 사고 방식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대로 하나님께로도 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따져봐요. 맞나 틀리나? 이 시대 정신과 부합하나 부합하지 않나?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나 유익이 되지 않나? 이거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부 다 칼질을 하죠. 다 말씀을 잘라냅니다. 불편한 거 다 잘라냅니다. 불편한 거 다 잘라내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취하죠. 그래서 여러분 달달한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 받습니다. 좋아합니다. 됩니다. 좋아합니다. 그 외에 죄를 보자 그러면 그렇게 싫어합니다. 꼭 굳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모여서 예배하는데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맞죠. 부족해서 그걸 잘 못하는 것뿐인데.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따지고 봐요. 말씀이 선포돼도. 일단 내 입장과 내 주장이 너무 중요해요. 심지어는 내 입장과 내 주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도용하고 이용하고 수단과 도구로 쓰죠.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사람의 역사가 이것이 옳다, 옳은 방식이다, 이것이 정의다, 정의롭다, 그렇죠? 사람의 방식을 말해요. 그게 사람을 위하는 진짜 정의로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낙태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고요. 말씀의 자리에 이 시대 정신과 사람들의 학문적 경험적 주장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을 전도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시죠? 인격적이야. 그 사람이 너무너무 성실해. 그게 다 착하기까지 해. 그게 다 성품이 좋아. 그게 다 다정하기까지 해.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는 이건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니라 하늘의 별 달기예요. 사고가 생기고 죽을 병이 걸리고 갈등이 일어나고 대마초를 하고 이런저런 약물 중독이 있고 자신의 한계와 사람의 한계를 다 거쳐보면서 안 되는 게 있구나, 못하는 게 있구나, 나 어쩔 수 없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런 사건과 사고가 없이는 인간이 인간을 모르니까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딱 그때쯤 돼야 사람들이 절대자를 찾고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 교회는 그분들이 그렇죠? 그 상처가 회복되어져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까지 참아내는 것은 숙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아예 마음을 다 잡으셔야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교회는 갔더니 변변한 사람이 없어.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변변하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그 교회에 붙어 있다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버텨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붙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게 엄청난 일인 거죠. 이제는 사람의 숫자를 따지는 때가 아니에요. 성도의 숫자를 따지는 데가 아니고요. 사람이 정말 회복되는가를 따져야 돼요. 사람이 정말 변화되는가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 이 사람 대표주자예요. 대표주자.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되고 싶어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고라 일당이 오늘 본문에 왜 당신만 제사장인가? 합리적으로다가 인격적으로다가 보편적으로다가 상식적으로다가 한번 따져봅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 정신에 딱 맞아요.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극히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를 주장할 줄 알고 자기의 이익을 지킬 줄 알고 지극히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담은 왜 당신만 하나님인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까지는 안 와도 왜 굳이 말씀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시는 적은 있죠. 그 역시 하나님을 퇴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세상과 사람을 설득했어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을 주장하다가 홍수를 만나죠. 바벨탑을 쌓았던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인간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무슨 얘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노홍수에 당했다. 이제 바벨탑을 쌓아서 절대로 하나님의 노홍수에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이 신할 평지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이라고 없습니까? 낙태 반대를 주장했더니 여성부 가족부 장관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다른 것들은 이제 자격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주장까지 그게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본성이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것이 원죄를 가진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저예요. 이 악한 죄인이 우리예요. 예. 우리 원수 대적은 사단이 아닙니다. 바로 이 죄성을 가진 이 본성을 가진 우리 자신이 원수 대적이에요. 이 죄가 무슨 이유가 뭐예요? 27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을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여러분 세상에 다단과 아비람 아버지 때문에 그죠? 그의 처자와 아이들까지 다 장막문 앞에 선 거예요. 31절부터 33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러분 온 가족이 가문이 그냥 땅이 갈라져 지진이 일어나고 그 속으로 다 빠져지고요. 예. 그렇죠? 한 사람이 모두를 죽이죠.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Back to the Bible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자.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저조차도 아니 이렇게까지요? 라고 말할 게 당연해 보이니까 여러분 모세 스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8절부터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그랬죠. 그래서 지진이라고 땅이 갑자기 쑥 꺼지더니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 질서를 대적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말씀을 내 삶의 질서와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 이 시대 정신이 말하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간단치 않은 일임을 꼭 제대로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그들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지진을 통하여 잘 봐라. 내가 이만큼 강조한다. 잘 봐라. 이만큼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이 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서 있음을 잘 기억하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을 솎아내시고 내 방법을 솎아내셔서 여러분의 논의, 여러분의 밭이, 여러분 가수원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소출할 수 있는 살면 살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정말 사람을 살리고 어느 때 쑥 뒤돌아봤더니 여러분 뒤에 10명, 20명이 줄을 서 있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인생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적용하셔서 사람을 대하는 일에, 돈을 쓰는 일에, 재정을 쓰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는 일에, 말하는 방식에, 내 태도에 참 속아내야 될 게 뭔가, 상처로 말미암아 삐지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성품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혈기를 부리는 것을 비롯해서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해주는 건 좋지만 자기 몸은 절대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돌아보셔서 여러분 속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꼭 중보하실 때 한 사람이 한 사람 초대하는 영혼을 살리는 11월 12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